저는 종종 여행할 때 아니면은 신문 기사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참으로 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쿠바 거기에 이제 신학교에 강의를 갔었을 때입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쿠바 그 수도인 하바나를 이제 차 타고 지나갈 때였어요. 근데 이제 횡단세기 있어갖고 이제 차가 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어떤 아주 건장한 남자가 아주 그냥 온 몸이 땀으로 뒤덮여 있고 흙으로 뒤덮여 있는 남자인데 옷도 이제 다 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건널목을 갖다가 기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늦겠어요. 다 기다려야 되죠. 이 사람이 그냥 기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리에는 쇠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이 그 어디에 연결되냐면 콘크리트 거의 뭐 볼링볼만한 큰 사각형 그 콘크리트 그 블락을 연결시켰는데 기어서 그것을 끌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건너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막 낑낑거리면서 근데 결국은 건너갔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건 뭐냐? 이게 공사인지 어쨌든 뭐 한 모습이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하바나 근처에 성 나사로라는 어떤 그런 가톨릭 성당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은 쿠바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사는 데서 거기까지 이런 식으로 큰 돌 같은 걸 갖다가 끌고 기어서 오는 사람은 도착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는 죄 용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자는 그렇게 안 하고 여자는 어떻게 오느냐? 무릎으로 기어서 온대요. 그러니까 그 성당에 도착할 정도 되면은 남자는 남자대로 완전히 그냥 온몸이 망가지고 건강도 해치게 되지만 여자는 완전히 무릎이 다 까져갖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지금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내가 가톨릭들이 그 자기의 죄의 회개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고행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 그 고행하는 그 정도가 깜짝 놀란 그런 정도로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가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티베트에 가면은 티베트는 일종의 불교 라마교를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항상 소원이 뭐냐면 일생에 한 번은 자기가 그 티베트의 수도인 라사라는 곳을 향해서 순례여행을 하냐. 어떻게 순례여행을 하냐? 삼보일배라거나 일보삼배라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 라사까지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있대요. 거기를 가는데 3번 걷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공손히 머리를 갖다가 이마를 갖다 땅에 닿으면서 절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라사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장장 2,500km라는 거예요. 2,500km가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을 몇 번 하느냐? 3번 하고 100km가 더 가는 길이래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임산부도 한대요. 왜 그걸 합니까? 그걸 해서 자기가 죄 용서를 받고 어떠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물어보면 당신 그러면 죄 용서 받은 게 확신 있습니까? 그럼 영생을 받은 거 확신입니까? 대답 못해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또 다른 종교,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힌두교도 고행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불교도 굉장히 많이 해요. 불교도 보면은 부처 앞에서 뭐 천별한다든지 또 삼천변 해갖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소원을 이루고 죄 용서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참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지해서 사단이 그들의 무지를 사용해서 완전히 그냥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상에 거의 반 이상이 그런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무지 가운데 지금도 살다가 그렇게 구원받을 줄 알고 용서받을 줄 알고 고행하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 보여지네.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죽을 때 받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이거는 다 주님은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는 종교인들이 갖지 못하는 큰 복을 받았는데, 예수 믿은 말만 이미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특히 다른 종교에 여러분 오래 있다가 온 분들은요, 이걸 절실히 여러분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복을 성경적으로 바울은 뭐라 하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말은 들었지만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 궁금하게 여기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믿음으로 주장하며 살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미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어떻게 누리는지를 나누기로 합니다. 실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 봅시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에 행해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에 보면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이미 성령을 받았고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중부에 있는 지역인데,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예수를 믿은 순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뿐더러 그 안에 역사하시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럼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잘하는 게 이 성령을 받게 하는 사역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온 분들도,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실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오자마자 우리는 인카운트를 하고 또 TD를 가고 또 집회 참석하면서 다 성령 받게 하고 또 은사도 받게 해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더러 성령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제 한 사람도 다른 교회에서 심지어는 피아노 반주까지 했어요. 근데 본인이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저희가 그 당시 어느 그룹에 속했었는데 주말 수영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산에서 주말 수영했는데 제 아내가 방언을 되게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도자시는 장로님이, 자, 이제 오늘 아침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는데 벌써 방언을 따다다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놀랐어요. 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성령을 받는 걸 확신이 없는 거야. 예?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 아니에요? 근데 이들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받았다, 오케이. 근데 그게 무슨 대수냐?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대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진짜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성령 받았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또 계속합시다. 너희는 다시 우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또 계속합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또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대기업의 총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근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항상 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벌어진 이유는 진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해도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상속해서 영원히 거기 산다는 걸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과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칸도 참석해서 성령을 받았다, 오케이, so what?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상속자 되었다.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때 율법을 지키며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냐? 묻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유대인들처럼 너희들도 이런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만 구원이 있다 하고 이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요, 유대인이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요,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사람들이 대꾸 안 하고 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사도 바울은 진짜 너무나도 큰 충격받고 이제 이 현상을 바꾸고자 편지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꾸짖습니다.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머리는 갖고 다니는데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응?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의역한 영어의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 하냐면 You crazy Galatians 그랬어요. 응? 미쳤구나 너희들. 한국 사람들 그러죠. 너 미쳤냐? 그러죠.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 이 은혜로 하나님 아들 되고 믿음으로 상속자가 됐는데 그거를 다 이제 무기로 하고 다시 유대인들처럼 계명 지켜서 구원받고 영생받고자 하니까 얼마나 미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명 지켜서 유대인들처럼 살아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 거예요. 왜 헛되게 예수님이 죽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보통 실수가 아니에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이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이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너희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 너희가 이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또 상속자가 되었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상속자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늘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그러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고 모든 세상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어떻게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좀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가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풍습대로, 인간의 풍습대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식을 거행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식은 뭐냐면 두 사람이 어떤 끊어질 수 없는 약속을 할 때 동물을 잡아서 그 시체를 여기에도 두고 여기서 그 피가 철철 흐르는 땅에서 만나서 하늘의 신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도무지 끊을 수가 없는 약속이에요. 끊는다면 내가 이 짐승처럼 죽겠다 이런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또 저주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궁금해하고 확신 얻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이 풍습을 사용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이 확실한 것을 너에게 언약을 통해서 맹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확신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언약식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모든 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더러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저절로 영생받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로 유대인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잊지 말라고 그 증거를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그런 언약을 이 사람들이 받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도 상관이 없고 영생이나 구원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된 것을 알지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거의 지옥에 뗄감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자기네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식들인데 너희들은 우상이나 섬기고 언젠간 다 지옥 갈 존재들이야 하는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었다. 나 유대인이 이미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우리도 한국 사람으로 이방인이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례받는 순간 예수와 함께 죽음바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절로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딸인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 오늘 처음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건 무슨 소리냐?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됨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부자 남자하고 가난한 여자, 어디서는 거꾸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자 여자하고 가난한 남자가 결혼했다 칩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가진 부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를 언약을 맺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영적인 축복이 우리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 됐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 자석들이 언약의 백성이 굉장히 뻐기면서 살았듯이 우리도 진짜 대단한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은혜 복이,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브라함 뒤에 후손들의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인격적으로 볼 때 솔직히 우리랑 볼 때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다 부족해. 그런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어디를 가서 무조건 땅을 파면 거기서 샘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하면 100배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농사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서 그러는 거예요. 또 이삭이 아니라 야곱은 얼마나 인생이 고난이 많았어요. 예? 워낙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고생이 많았어요, 이 사람. 근데 희한하게 고생이 많아도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주 죽을 만한 상황에서 딱 건지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죠. 나중에는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한다는 그러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간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했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이집트에는 수많은 노예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셉은 형통했을까? 우리가 흔히 요셉이 아마 성실했을 것이다, 인간적인 일을 모르지만 사실은 그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요셉에게 임하여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요셉에게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순간 아브라함에게 복은 오기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맵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주님이 어느 회당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18년 동안 이게 허리가 굽어서 고통당하는 한 여자를 보고 주님이 고쳐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가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래서 이 딸을 고쳐준다. 고쳐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딸이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이 딸이 뭐 헌금을 많이 했다, 믿음에서 그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딸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치유의 은사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는 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된 그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복을 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백성이 되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속한 모든 영적 그런 축복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건 키예요. 믿음이 없는데 막 하나님 복 주시는 말 안 했어요.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미 여러분의 복에 임한 그 복을 여러분 것이 되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만 된 게 아니라 사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체언한 사람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을 받은 자들이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선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권속,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실 뿐더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맏형이 되고 큰오빠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예수님 아니면 주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지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때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 내 형님, 예수님 내 형님.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마치 큰 형님의 그 큰 품 안에서 여기 있는 상상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날따라 은혜가 임하는데 한 시간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게 저는 큰형이 없어요. 동생만 있지. 물론 누님 있지만. 근데 형이라니까 내게 형이 있었구나. 형님이 있었구나. 여러분 형님 그러면 뭔가 좀 친감 있지 않아요? 형님 나 돈 없어 이렇게 뭐 다 들어줄 것 같아. 예? 근데 그날따라 진짜 예수님 하면서 그 큰 형님 앞에 내가 이렇게 그런데 은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여자들은 오빠 갑자기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 주여가 아니라 오빠 그래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친척이 굉장히 친근함이 있는 거예요. 사돈의 팔촌이라도 친척이면은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벌써 친구가 다 됐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형님 그러면 굉장히 이게 친근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못지않아요. 친척들 굉장히 귀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척을 귀중했냐. 자기 조카가 납치됐다 가족들하고 포로됐다 하니까 4개국 연맹을 한 그 엄청난 적이 있는데도 자기 집안에 318명의 종들을 데려가서
그냥 하룻밤에 무찌르고 다 돌아갔어. 되져왔어요. 근데 사실 이것을 하기까지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식구, 자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내고 그렇게 찾아올 정도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끔찍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되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한테 그렇게 한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식구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은 더 사랑하시고 아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받은 복의 가장 근원되는 거군요,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신약시에서는 우리들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내서 야, 하늘에 있는 저 별들 세봐. 내가 내 후손을 저 별같이 만들 것이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어요. 딸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이는 먹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는 순간 성경 뭐라고 기록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창세기 15장 6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계명 잘 지켜서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구약의 성도들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이 있어요. 그날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가서 피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1년에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집에서 뭐 하느냐? 금식하면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대속죄에 참석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레위기 23장 1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냐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 왜 끊어질까 생각해보니까 사실 유대인 모든 구약의 성도들도 그 염소의 피로 1년에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셔서 결국은 구약에 있는 그 성도도 대속죄일에 참여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여기셔서 의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사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의로워서 율법 지켜서 착한 일에서 구원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고 그 후손들이 받았고 우리도 동일한 의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려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여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이 복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증거를 통하여 온 세계에 퍼져서 온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 땀 맞고 구원받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행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떤 사람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의롭게 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제가 이제 남미 사람들 전도를 좀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카톨릭교에서 유아 세례 받고 그렇게 한 사람이면 자기를 카톨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요 진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교회 시키는 걸 하면은 그냥 응당히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하는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부에 와서 그 말씀 듣고 변화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자매는 그가 예수 믿었을 때 인생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두 번째 와이프를 얻었어요. 그냥 몰래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서 여자 만나서 와이프 얻고 너도 내 앞에 하라. 내 와이프 해라. 그래서 일부 다체제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첫 부인한테도 너 그거 그냥 같이 인정해.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여자는 그래도 멕시코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인데. 그래갖고는 매일매일 고통과 다툼과 그런 시련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사는 그런 여자였어요.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와갖고 세례 받을 때 거기 와서 세례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세례를 받으려고 물에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금빛 빛이 샥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세례를 주는 한 목사님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샥 변하더래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딸이라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이 여자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물론 처음에 환경이 변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마음에 완전히 기쁨과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치료가 임하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니까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심령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언약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다면 동일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주 안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허락한 많은 복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백성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남은 생애를 이 아브라함의 복을 나뿐만 아니라 이 복을 모르는 수많은 무지 가운데 지금도 고행하면서 지금도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 얻을까 막 보성보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마음껏 나누시는 저런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